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쓰러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대,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대,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나아갑시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또 지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또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익숙함과 편안함을 잠시 뒤로 미루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로 인하여서 죄로 물든 세계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주어진 수많은 율법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으며 그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하며 그 의의 기준에 하나라도 못 미친다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3장 23절 이후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은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얻을 수 없다. 즉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모든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거룩한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자 선포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자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장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곧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은요, 우리가 어떤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히 화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이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거부한 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거부된 진노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야만 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주는 평안은 바로 이러한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 더 이상 그분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진노를 두려워하며 떨며 사는 그러한 평안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그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바로 이 샬롬을,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대가, 죄의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제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머리 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치 앞을 모르는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영위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삶을, 그러한 화평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장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은혜는 곧 칭의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죠.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들여보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려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구름을 그들 가운데에 내리시고 그 위에 모세만을 독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또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가 부족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칭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그분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봄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이죠, 영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 날에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다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도 창조 세계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망가진 죄로 인해 망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기뻐해야 하며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 온전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처럼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교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그리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선교는요,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음의 몇 마디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구속의 완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내가 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바를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에 확장시켜 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기뻐한다 라고 외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그것이 정말 기뻐하는 삶으로,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살아내는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누려야 될 복 중에 네 번째는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까지 살펴봤던 그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이 환난,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고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서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며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그 큰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함은 환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그것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곧 오래 참음이며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인내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이루도록 합니다. 여기서 연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성품, 평판을 의미합니다. 즉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성품,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의 평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성품, 평판을 하나님께 또 세상으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은 고난을 통한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것이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곧 사라질 것들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성품을 이루게 하고요, 그 성품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소망의 근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확증하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부끄러움, 수치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겠다라고 많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 얻은 이 소망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사랑은요, 먼저 기약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기약대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약이라는 것은 약속된 그 약속을, 이미 약속된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었죠. 그 선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날을 완성하실 것 또한 약속하셨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허덕일 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실로 무엇보다 큽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확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부어진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확증하신 이 소망을 두고 환난 가운데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환난을 기뻐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다섯 번째 모습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 죄사함을 넘어서는 더 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죄사함에 한정되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죠.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시작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완성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날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된 자로서 그의 나라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경험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부활은 아까 살펴보았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로부터 계속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본문 5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뻐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총 6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5가지의 모든 모습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칭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한 샬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은 없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면전 앞으로, 하나님 그분의 얼굴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 위에 우리는 굳게 서 있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는 것을 붙잡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오늘의 삶은 선교적 삶이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게 하고, 그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확증하신 소망이기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이 고난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즐겨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덕목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고난을 기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을 똑같이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죄 없다 함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요, 결국 기뻐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뻐함입니다. 우리가 표준 교리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답입니다.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렇게 하죠.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칭의를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1문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답을? 그 다음에 나오는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넘어서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방금 듣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발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나 돼서 사실은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죠. 외울 수는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궁극적으로 이 6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은요, 기뻐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마침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삶이 지치고 힘든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그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 그러한 날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 기뻐함의 근거를 이 말씀에 두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익한 종이 아니라, 너희는 뭐했니가 아니라, 수고했다 참된 청지기 같은 종아, 수고했다 나의 아름다운 자녀야, 수고했다 너의 기뻐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그 큰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들을 또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좌절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칭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기뻐함의 은혜를 간절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그러한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기뻐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나 그대로서,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외국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내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바라보고자 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함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뻐함이 있는 삶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난 되었어, 내 구원은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기뻐함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약속을 지키심으로 신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심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의롭다 칭하여 주심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돕는 은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찾아가며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좌절합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위에 굳건히 서 있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러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정말 주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작은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이것을 드리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이 성장하며 나의 삶이 또한 인도되어질 것을 바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